오늘은 광인에서 신앙인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명 거라사 광인의 치유 기사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바로 이전의 기사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이적이 나와 있는데, 이 광풍의 기적과 거라사 광인의 기적은 그 정황은 다르지만 하나로 이어지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무엇에 점령당했는가에 따라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기사를 할 수 있는 광풍의 기적은 큰 물결과 풍랑으로 인해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점령당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다시금 믿음으로 회복시키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광인은 어떻습니까? 귀신에 의해서 그 마음과 정신이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믿음의 삶도 살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외적 광풍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쌓인 제자들도 있었고, 또 내적인 광풍, 이 귀신으로 인해서 미쳐버리는 사람도 다 각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귀신에 의해서 마음을 점령당한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다른 것들에 의해서 그 마음을 빼앗겼다면 사실 광인의 삶과 다를 바 없는 삶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단순히 거라사 광인의 치유 기사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보다는 혹시나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또 다른 도적은 뭔가, 나를 주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또 다른 영적인 침입자는 무엇인가, 도적들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사람이 귀신에 들려서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했어요. 거라사 광인이 어떠한 상태에 있다 이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고 또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상적인 삶을 누리지도 못하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제정신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날 본문이요, 귀신 들린 바와 다를 바도 없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에 정신이 빼앗겨 버려서 일상적인 삶을 누리지도 못하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제정신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귀신이 아니더라도 귀신만큼 사람의 일상적인 행복을 앗아가는 일들이 참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거라사 광인은 수치를 모르는 채 벌거벗은 채 집에서 뛰어나와서 무덤 사이를 오고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꿈도 희망도 없이 삶의 의미나 목적도 없이 생명이 없는 컴컴한 무덤 사이를 혼자서 고독하게 뛰어다니는 현대인들과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저 끝없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스스로 자기를 멸시하는 자학과 열등의식과 소외감, 절망에 빠져서 스스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든지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마치 귀신의 마음이 빼앗긴 것처럼 욕망과 분노, 나쁜 습관, 이기심과 탐심으로 지배당한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다 거라사 광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영적인 위기에 처해있는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희소식은 뭡니까?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길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했어요.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인생을 향한 주님의 질문이시라 볼 수 있어요. 네가 누군가 그 하는 존재론적인 질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존재론적인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인가? 왜 그렇습니까? 누가 되어야 하는지, 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각성케 하기 위해서 질문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귀신에게 그 마음이 점령당해 버려서 그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잃어버리고 산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누구인가 물으실 때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저 귀신이 자기에 대해서 하는 그 응답에만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그러한 그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이 거라사 광인에게 내가 누구이냐 물으셨을 때 이 거라사 광인은 나는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뭡니까? 나는 군대, 레기온인데 당시 6,000명의 군대를 레기온이라고 그러거든요. 6,000명, 6,000마리의 귀신에게 마음을 뺏겨버린, 인생을 빼앗겨버린 불쌍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의 삶의 문제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끄집어내십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내가 문제가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다 낱낱이 다 드러내십니다. 마치 거라사 광인이 자신의 입으로 나는 군대라, 나는 귀신의 모임이라 고백하게 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임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 저는 게으릅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영적이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삶의 죄에 대한 고백들과 허물에 대한 고백을 주님께서 이끌어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주님 만나고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나면 기쁨도 있지만 어떤 것이 있어요? 내 마음의 속상함과 고통과 그 어려움들이 다 토로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나약합니다. 저는 악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영적인 상태에 대한 그런 고백을 이끌어내십니까? 왜 그래요? 바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치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금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연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생을 다시금 이끄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고 우리를 막고 있는 수많은 영적인 걸림돌들을 다 끄집어내시고 폭로하시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뭐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소생된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회복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찾아오신 그 자리는 회복이 있다,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비록 세상 것에 마음에 빼앗겨버려서 광인처럼 살아왔지만 주님 진정으로 만나면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예요? 주님이 오시니까요, 주님의 권위로 인해서 귀신들이 막 떨면서 오히려 말하지 않습니까? 제발 무적행으로만 가지 않도록 인도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귀신들도 주님의 권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래서 어떡합니까? 때마침 보니까 돼지떼가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저 돼지떼로 가겠습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돼지떼에 그 귀신들이 몰려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돼지떼가 비탈로 몰려가서 결국 다 몰수하게 되는 현실적인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상황 속에서 두 가지의 삶의 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5절 말씀 우선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첫 번째로 일어났던 현상은 뭡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해져서 옷을 입고 예수의 발치에 앉았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자기 삶을 찾았다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누려야 될 삶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무덤 사이를 오고 가는 이 광인처럼 세상 속에서 고독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말 살아가도 죽은 것처럼 그 죽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나면 우리는 죽음의 자리인 그 무덤 사이로 오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발치, 예수님의 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예수의 곁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곁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 만나면 달라진다, 예수 만나면 인생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하나의 독특한 현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오늘 본문 37절 말씀인데 우리 37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이 고라사 강인은 온전해진 다음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있기를 청하였는데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목격한 사람들은 뭐예요? 두려움에 떨어서 예수님을 좀 떠나시라고, 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를 떠나셔서. 여러분, 그들이 자기들의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나서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했겠습니까? 그들이 본 건 뭐예요? 예수님의 기적은 보긴 봤어.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본 것은 뭐냐면 광인의 회복, 이 다른 것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 속에 헤매고 죽은 것처럼 살아가다가 다시금 새로운 생명 얻은 이 새로운 치유받은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봤어요? 자기들이 정성껏 기었던 몰사한 돼지의 죽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돼지의 죽음을 바라보고 나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곁에 계시기보다는 떠나시길 원하는 거지. 두 가지 현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셔도 어떤 사람은 예수의 곁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잃어버린 자기의 것들 때문에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 걸림돌들이 참 대단한 겁니다. 결국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던 건 뭡니까? 귀신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욕심이었다는 것, 사실은. 세상에 대한 욕망들,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아서 결국 예수님을 자기 곁에 모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해도요, 바로 이러한 것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온전히 모시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옆에 두시고도 우리가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찾다가도 우리가 부담스러울 때는 언제든지 예수님 좀 떠나 주십시오, 옆에 좀 계십시오, 좀 계시다가 내가 좀 원할 때 필요할 때만 오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무엇이 점령하고 있는가, 정말 무엇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면 우리 인생은 겁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러한 용기로 인해서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지만, 예수님 잃어버리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두려워하는 정말 광인과 같은, 또 다른 것을 불러낼 수밖에 없는 광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에게요,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 당신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항상 내 속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정말 입버릇처럼 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마음에는 누가 있는가?
서로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세상적인 욕망입니까? 아니면 나에 대한 어떠한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계획입니까?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이 먼저 계실 수 있다면, 주님이 완전히 우리를 붙잡으실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정말로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 손 털면서 난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하는 길 속에서도 주님이 만져주시면 고침을 받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의 고백, 능력의 고백이 있게 되면 오늘 거라사 강인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돼요? 주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일을 일으켜준가를 고백하는 증거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증거가 넘치시는 삶 살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이 거라사 강인의 그런 삶을 보면서 정말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거라사 강인은 귀신에 점령당했지만 오늘 혹시 우리가 이 귀신과 같은 수많은 세상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 다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모시고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걱정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믿는 그 믿음의 신뢰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고백하는 복음의 증거자, 믿음의 고백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